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실수로 니고데모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설교를 하시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수군거림을 들은 사모님은 즉시 목사님한테 손짓으로 실수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설교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순간 삭개오가 나타나서 니고데모에게 말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제가 이 이야기를 읽고 더 마음에 기뻤던 것은 그 다음에 적혀져 있는 이야기의 글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삭개오처럼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즉,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통하여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참 기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는 BC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크게 역사학자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전성기였고 또 하나는 최악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성기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때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최악의 시기다라고 말한 것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리고 나라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그때의 문제는 오히려 우상 숭배는 더 강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을 섬겨버리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속히 그 헛된 우상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꾸준함을 면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었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 2절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외침에 북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는 선지자의 말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굳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들은 음란한 죄 가운데 빠지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겨버리는, 바알을 하나님처럼 사랑해버리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더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왜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후에 호세아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그 외침이 기록된 것이 호세아 1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두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국류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며, 우리가 지금 돌아갈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 앞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주제를 통하여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이유, 그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냐? 오늘 성경은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가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 유산의 몫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는 그 유산을 받아들고 먼 타국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도망간 이후로 그 아들의 삶이 그러면 잊혀지는 삶으로 끝났느냐? 그렇지 않죠.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가보면 이 탕자가 자신이 타국에 가서 행했던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13절부터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그리고 타국에 가서 잘 살면 좋을 텐데 이 아들은 오히려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해버리고는 그리고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이 큰 어려움에 빠진 것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찢기고 그리고 매맞으며 낭비하고 흉년 들고 궁핍할 수 없는 절망, 그 비참함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결론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마음이 아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지만 그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도 나타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작은 아들이 돌아오게 되어지자 그 아버지가 행했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3절에 그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다시금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기 원하십니다. 영혼의 상처받고
마음에 상처받고 육신의 상처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면 잘 될 것 같아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던 우리들의 모습이 오히려 둘째 아들과 같은 결론을 짓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하며 우리들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두 단어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새벽빛이라는 단어이고 또 한 단어는 비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새벽빛과 같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빛과 같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을 언제든지 만나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이들 곁에 늘 가까이 계셔서 함께 우리의 삶과 또 함께 우리와 만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9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찾을 것뿐만 아니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만남의 은혜, 그것이 바로 새벽빛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통과할 때가 있죠. 도무지 아침은, 새벽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를 끊임없이 잠식시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는 두 번 다시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어두움만 가득할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일정하게 태양은 다시 떠올라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줍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이라고 결론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태양의 빛을 비추듯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감싸주고 우리의 어두움을 물리쳐주며 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이끌어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새벽 빛과 같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비라는 단어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비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른 비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늦은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른 비라는 이 비가 내릴 때는 오늘 우리 한국의 달력으로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은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파송할 때입니다. 즉, 밀이라는 씨를 뿌리는 그때에 이른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밀이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밀이 자라내 있어서 또 필요한 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추수를 앞두고 그 미리 알곡을 그 자신에게 맺힐 때입니다. 그 알곡을 맺힐 때가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입니다. 이때에 비가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풍년이냐 흉년이냐가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른 비도 내려주고 늦은 비도 내려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해의 농사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를 때를 따라 허락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좀 더 이것을 기도와 연결시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뭐함답니까?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 그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풍성히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민수기 23장 19절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답니다. 그리고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으로 행하시 않은 말씀으로 하신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다랍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귀한 약속의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약속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단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행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이요,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바라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고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에 쉽지 않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마치요,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아주 작은 미물인데 그 작은 미물이 우리의 인생을, 또 한 나라를, 또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그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니 얼마나 이거 실망이 됩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 아픔 가운데 그 숨이 멈춰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크든 적든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눈물이 우리의 눈을 흐릿하게 적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을 찾지 못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온갖 소음이 우리 귀를 어지럽히려요. 마귀 사단은 즉시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버렸어, 하나님이 너를 떠나셨다 라고 말하며 그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좌절되고 의지했던 친구들이 떠나가 버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형제 자매들이 등을 돌리고 도무지 갈피를 알잡을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겠다라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구름이 몰려와 여전히 구름 가운데 어쩔 줄 몰라 우울해하며 넘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관하여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는 그의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연약한 이성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라. 주님은 찌푸린 표정의 섭리 뒤에 미소 띤 얼굴을 감추고 계신다. 너희 두려워하는 성도들이여 새로운 용기를 내라. 그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구름은 자비를 가득 머금고 머지않아 그대의 머리 위에 축복을 쏟아내리라.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 부족한 종의 마음도 달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 시의 모습처럼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다라고 절망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다고요? 구름이 오히려 두텁게 덮여져 있는 구름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은혜 베푸시고 신실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의 한 병원에 38세 의학자 줄리언 어바네 박사의 글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글의 서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어반 박사와 그의 동료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나는 지난 3주 동안 우리 병원에서 이탈리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악몽이 흘러가고 강물은 점점 더 커져갔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오고 그 다음에는 수십 명, 그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다. 이제 우리는 더는 의사가 아니라 이 모든 환자가 평생 이탈리아에 건강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아야 하고 누가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선택자들이 되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동료들과 나는 무신론자였다. 우리는 학교에서 과학이 신의 존재를 배제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 가시는 것을 비웃었다. 9일 전 75세 목사님이 입원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심각한 호흡곤란을 겪었음에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에 우리는 감동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피곤하고 낙담했으며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소진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만 그 목사님의 말을 들었다. 우리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우리는 더는 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매일 죽어간다. 우리는 기진맥진하다. 우리에게는 죽은 2명의 동료와 감염된 다른 동료들이 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이 기도를 한다. 서로 이야기할 때 비록 한때는 맹렬한 무신론자였지만 이제 우리가 병든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주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평화를 찾아 매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다. 어제 75세의 목사님이 죽었다. 목사님은 자기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기를 바라지 않았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성공했다. 목사님이 주님께 가셨는데 곧 이렇게 일이 계속되면 우리도 그를 따라갈 것이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먹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달았다. 나는 내 마지막 숨을 이용하여 남을 돕고 싶다. 나는 동료들의 고통과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동안 주님에게 돌아온 것이 행복하다라는 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 알고 그 자리를 지켰던 의사였지요. 그러나 정작 그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그것도 또 가정도 아닌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것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평화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돌아가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있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